아름다운 봄날 이렇게 포근한 저녁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많이 답답했죠? 이제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해발 700고지 이상입니다. 어떤 봉우리는 740봉우리, 770봉우리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개의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산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감람산, 제가 지금 제목 가운데 말씀드렸죠. 또 뭐가 있습니까? 헤르몬산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거고요. 시온산, 또 하나 뭐가 있죠? 모리아산. 예. 그 모리아산, 시온산, 감람산 이 세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저기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잠깐 좀 지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가요? 이게 안 나옵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죽었나? 오케이. 자,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그렇죠? 동쪽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통과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 감람산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성전은 모리아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음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쪽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람산, 그 다음에 모리아산, 그 다음에 시온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리아산이 있고 여기가 시온산. 여기가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이쪽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같은 것이지만 또 여러 번 공부해야 기억이 남으시니까 동쪽에서부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감람산, 올리브산이고 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공중에서 찍은 건데요. 여기 감람산 여기 있고요. 기드론 밸리 깊은 데를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시온산인데 여기도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 또 있나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저기 감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전, 그다음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히 위치를 파악하시겠죠? 동편에서부터 감람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은 모리아산 위에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더 가게 되면은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2번 갔는데 그렇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도무지 이 머릿속에 이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옛날에 갔던 데를 다 짚어봤는데, 그런데 이 산들이 많이 있고 도시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 지리를 빨리 이렇게 깨닫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갈 기회가 있으면은 가이드 없이 나 혼자 내 발로 좀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올 기회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자, 성경에 모리아산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 22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무슨 스토리가 나옵니까? 이삭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지금 모리아산에 가는, 창세기 22장 2절에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창세기 22장 9절과 또 14절에 그 지시한 곳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코비드보다 더 무서운 거, 그냥 막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택하려냐 그랬더니 다윗이 온역을 택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온역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백성을 치는 천사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가시 말하기를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에 올라가서 아라우나에게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또 그 소를 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리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언제부터 알려지게 됐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시온 산성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곳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거기에 성을 둘러싸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온산이 많이 등장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시온산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시편의 노래 가운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모리아 산은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시온산은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시온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또 이 시온이 왕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정치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얼마나 크냐면은, 얼마나 튼튼하냐면은, 노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얼마나 든든한 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시온산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마음에 사무치게 그리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들을 일컬어서 시온의 포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또 여기 슬픈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137편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가지고 수금을 나무에다가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수금을 다시 타면은 내가 저주받겠다,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산이에요. 감람산. 그 감람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감람산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낮에는 성에 들어가서 백성들하고 같이 만나 이야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많은 토론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가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460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흥분과 혼란, 열망하는 군중들과 반역적인 랍비들을 피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조용한 감람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뭐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려고 가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너무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모리아산과 시온산 다 좋지만은 그런 예수님에게는 감람산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슬펐던 일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예전에 멸망의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멸망의 산. 왜 멸망의 산이냐면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람산에다가 신전들을 많이 세웠어요. 교육 49쪽에 보면은 책에 감람산 꼭대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맞서는 거대한 신전과 우상들이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머물기를 좋아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지내셨는데, 감람산 특별히 예수님이 나귀를 빌리신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빌리신 곳이 감람산인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그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은 감람산에 있는 것이었죠.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빌려오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는 두 개의 마을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저기 가서 나귀를 빌려오라.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가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남의 나귀를 빌려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비탈길로 해가지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오심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아직 성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 비탈길로 내려왔을 때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밤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 산 기슭도 중요한 곳이었고, 그리고 나귀를 빌려 오신 곳,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머물기를 좋아하시던 나사로의 집도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에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림이 안 나오네요. 오케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감람산이죠. 여기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감람산 기슭에 베다니가 여기 있고 벳바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간에서 나귀를 빌려가지고 이 산을 넘어가지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번 가시면 이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중에 찾아갔어요. 밤중에. 근데 원래 그 원문을 보면은 밤중이라는 말을 강조를 세게 해놨어요. 밤중에 찾아갔다. 그런데 시대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계시던 곳이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감람산에서의 밤중에 회견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다. 그 감람산 기슭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장소일 뿐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이 복음의 깊은, 가장 깊은 복음의 비밀이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디를 가셔야 된다고요? 감람산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곳이었어요. 시대소망 168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감람산에 있는 구주의 휴식처를 특별히 물어서 안 다음에 도시가 잠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감람산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별을 보고 알게 돼서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에 피곤한 여행길을 내내 인도해 오던 별이 성전 위에 멈추었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맨 처음 예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감람산을 넘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님의 습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감람나무라 하는 산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거긴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고 말이 되어 있어요. 때가 이미 저물며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다.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베다니 또 감람산, 예수님께서 찾기를 좋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기도하시며 쉬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섞어서 말씀을 하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거기 생겼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어요. 거기에 동산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성을 나가셨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는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 마치고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겟셋마네라고 불리우는 그 작은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좀 앉아 있으라고 부탁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겟셋마네에 들어오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까? 제가 그 앞뒤 전후로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 위에 세상의 모든 죄가 씌워지던 곳이 겟세마네에 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에 쓴 잔이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말이죠. 세상의 모든 죄가 어떻게 예수님 위에 덮어 씌워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거기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지 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3번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번밖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정말 고뇌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걸머지는 정말 너무 무서운, 그래서 걷기도 힘든 그 영적인 죄의 무게에 걷기도 힘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곳입니다. 유다는 그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폭도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또한 거기는 정말 슬픈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도 바로 감람산에서 지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랬습니다. 베다니 앞에까지 갔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다 발을 대세요, 안 대세요? 발을 안 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라 하면 그걸 무조건 가짜입니다. 땅에다가 발을 대고 있는 사람이 예수라 하면 무조건 그거네요,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골방에도 가지 마. 가지 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다 발을 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 발을 댈 때가 오실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오케이.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다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오겠죠. 새 예루살렘 성전. 예. 그래서 아직 감람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오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람산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감람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지내셨던 거기서 하셨던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 예. 갈릴리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주로 거기서 주름 잡고 거기서 일하셨어요. 거기서 환영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은 눈을 크게 뜬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하신 그 기록이 마지막에만 나오지 중간에 나오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신 이야기만 나와.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제사장들의 산이요, 시온산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산이요. 감람산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우리의 산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번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절규의 기도로 음성을 들어보시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으니까 우리도 감람산에 가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